우리 마음을 정돈하시고 우리 부활절 후 6번째 주일 예배를 시작합니다. 우리 모두 함께 일어나셔서 예배로 부르신 하나님 음성에 함께 응답하겠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주님의 이름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와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은혜와 자비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 한 주간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엽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매 이 시간 우리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 바라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늘 부족한 약한 저들의 마음 주를 향한 마음이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앞에 온전히 내려놓을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들도 사랑하며 더 인내하며 안아주는 저희들이 되지 못했습니다. 또 말씀 앞에 세워지는 저희들의 마음이 되었는데 그러하지를 못했습니다. 주의 뜻 가운데 기도함으로 나가는 우리 자리를 드리는데 내 육신과 내 탐욕이 앞섰던 것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주님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주의 마음으로 드려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도와주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5장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찬송가 15장입니다. 주의 사랑
우리 교동문 15번 시편 27편 말씀입니다. 교동문 15번 시편 27편 말씀.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최성진 집사님 나오셔서 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이 시간에도 사랑과 공의로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일찍이 주의 전으로 삼아 주시고 세상과 구별하여 오늘 또 주의 전으로 부르셔서 예배하게 하시며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교만과 오만으로 가득 찬 삶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를 간섭하시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영광 돌리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의 이익과 영광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의 모든 공동체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멘. 세상적 이치에 쫓지 않고 말씀만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직장과 학업, 군 복무를 위해 가족들과 떠나 있는 자녀들과 함께 입대를 앞두고 있는 동역군에게도 함께 하시어 마치는 그날까지 시험을 이기며 소명을 발견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세상을 비치게 하는 젊은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전능하신 사랑의 하나님, 가정의 일터에서 힘들고 지친 이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아멘. 흔들리는 경제로 인해 쓰러지는 심령들이 없게 하시고 가정마다 생계의 수단이 막히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어렵고 힘들 때마다 주님을 찾게 하시며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어 모든 일에 있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코로나로 인해 정부의 방역 지침에 따라 힘겨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백신의 원활한 공급으로 바이러스가 더 이상 확산이 되지 않게 하시어 저희들의 일상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저희들의 심령을 굳건히 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육체적 고통과 질병으로 고생하는 성도님들에게도 치유의 권능으로 속히 개혁케 하시어 아멘. 주님 전에 하루속히 나올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 주시옵시고 주님의 권능으로 말씀하실 때 말씀 따라 순종하며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은혜와 지혜를 주시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며 봉사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아멘. 이들의 수고와 헌신을 주님께서 하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260장입니다. 찬송가 260장.
작아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받았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주님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잠시 전해드립니다. 우리 늘 세상의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부활절 후 6째 주일입니다. 방역 지침에 따라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좀 번거로우시지만 아직까지는 우리 철저히 방역에 함께 동참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주일 예배 시 특성하실 분은 우리 일주일 전까지 이렇게 저에게 신청해 주시면 우리 그 다음 주 우리 예배 함께 참여합니다. 우리 하실 분들 함께 동참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우리 5월 30일부터 어린 예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 학생 어린이들이 아침에 오면 또 어린이들 예배까지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침부터 와서 또 뭐 간식을 먹고 뭐 이런 문제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아직 예배당 안에서는 음식을 섭취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 상태라서 어떻게 할까 여러 가지 고민 중에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늘 중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이번 주 18일 우리 화요일입니다. 언제 이때 하나 했는데 벌써 왔네요. 날짜가 우리 18일 날 우리 성동혁 군이 우리 형제가 우리 해병대 부사관으로 입대를 합니다. 훈련 기간이 11주입니다. 굉장히 깁니다. 우리 잘 견낼 수 있도록 우리 또 듬직한 한 사연으로도 설 수 있도록 꼭 기도하실 때마다 잊지 마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예배 끝나고 가실 때 격려의 말씀 한마디씩 해주시고 하시면 더 힘이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을 찾아보도록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요한복음 17장 우리 6절부터 좀 길지만 19절까지 요한복음 17장 6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게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의 영광을 돌립니다. 비 오고 좋지 않은 날씨 가운데서도 또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향해 나온 귀한 발걸음들을 축복해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 다시 힘을 얻고 나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려운 때이지만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성도들의 그 신앙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 큰 용감 받아 주옵시고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발걸음과 손길과 눈길을 또 우리 행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또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은혜 안에 거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이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가정을 지켜주시고 또 직장과 사업장을 지켜주옵소서. 재정적으로 어려움당하지 아니하도록 여러 가지 만남의 일로 어려움당하지 아니하도록 늘 주님 보살펴 주시고 저희들의 귀한 보호가 되어 주셔서 늘 하나님 안에 거함으로 나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성동엽 형제가 이번 주에 입대를 합니다. 하나님 그의 발걸음을 축복해 주옵소서. 오랜 기간 또 훈련 가운데 있을 터인데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어려운 과정 잘 이겨내어져서 이 사회의 한 일원으로 세움받고 또 존중받는 귀한 존재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 주님 앞에 또 헌신함으로 또 예물로 드려진 귀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기뻐 받아 주옵시고 좋은 열매로 주님이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 통해 은혜 허락하여 주옵시고 우리 주님만이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라고 서로 인사 나눕니다. 예수님 우리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예. 오늘은 교회력으로 따지면 승천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날, 그러니까 부활절 후, 그러니까 부활절기가 마지막 주일이 되어지고 다음 주일은 성령 강림 주일이 되어지죠. 오늘은 부활 후 40일 동안의 그런 주님의 역사 가운데 승천을 기념하는 그런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승천주일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활절 경축에 이제 절기의 대미를 장식하는 주일입니다. 죽은 사람이 부활했다는 신비로운 사건에 버금갈 만한 아니 더 놀라운 사건이 또 승천이겠죠. 사도들이 마지막으로 목격한 주님의 모습이 바로 하늘로 올라가는 주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승천 사건, 그것은 사실 그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큰 사건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셨던 하나님이 다시 그 모습으로 하늘에 올라가신다라고 하는 이미지를 한번 그려봅니다. 기독교의 신론이 그 가운데 담겨져 있고요.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답을 제공해 주는 그런 사건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셨고 초월자이셨다라고 하는 고백이 승천 사건 안에 잘
담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편에서 하늘 권세를 되찾아 위험 있게 앉아 계신 예수님을 우리가 한번 상상해 봅니다. 또한 시공간을 뛰어넘어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함께하심 또한 우리 고백하게 되어지죠. 어떤 복음서는 부활하신 후 바로 승천했다라고 우리 말씀을 통해 보고하고 있기도 하고요. 또 사도행전은 40일간 머물다가 올라가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서와 사도행전이 좀 상이하게 기록되어져 있죠. 주님이 승천하신 장소도 상이합니다. 마태복음은 갈릴리에서 승천하셨다라고 기록되어져 있고 사도행전은 예루살렘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의 이런 충돌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야, 이거 성경이 이상하다, 틀리네 라고 이해해야 될까요?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지긴 했으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인간의 지문이 묻은 그림 가닥에 몇몇 정보들이 잘못 기술되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 또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걸 꼬투리 잡고 또 시간을 보내는 것은 소모적인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성경은 과학책도 역사책도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신앙인들의 삶을 변화시켜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구원에 이르도록 안내하는 그런 책이죠. 우리가 힘을 쏟아야 할 것은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와 지금 나의 삶이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늘 묵상하고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에 힘쓰는 것, 바로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오늘 주님의 승천 사건이 함의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우리가 오늘도 주목하며 의미를 찾아갈 수 있는 오늘 주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특히 주님의 승천 사건은 부활절의 빛 아래에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부활절의 연장선상에서 승천 사건을 바라보아야 된다는 뜻이죠. 예수님의 신성,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에 대해서만 주목하게 된다면 승천하신 바로 그분이 초월자시구나, 하나님이시구나, 그분이 바로 구원자이시구나, 그런 예수님의 신성에만 우리가 혹 주목하다 보면 이 땅에서 병들고 고통당하는 이웃들과 함께 하셨던, 또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나눠주신 주님의 생애를 간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이것을 잘못하면, 그래서 한쪽에만 치우치다 보면 언제든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육체는 열등한 것이고 주님은 유령처럼 이 땅에 오신 것이지 결코 우리가 똑같은 몸을 가지고 오신 분이 아니셔라고 하는 가연설에 우리가 빠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쩌면 사랑으로 폭력과 증오까지 껴안으신 주님의 생명은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허망하게 무너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잘못하면 또 한쪽만 들어보면 또 어떻겠습니까? 신성만 바라보지 않고 또 한쪽 인간의 몸만 또 바라보면 실패한 낙오자처럼, 실패자처럼 또 예수님을 바라볼 수도 있겠죠. 우리는 성경 읽을 때 이것을 어떻게 잘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게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승천 사건도 부활절의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이해된다고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읽었던 요한복음 17장의 배경은 세종목요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처형당하기 전날입니다. 붙잡히시기 전날의 이야기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까지 5개의 장이 있습니다. 이 5개의 장이 세종목요일 하루에 일어난 사건을 기록한 것이 13장에서 17장까지의 그런 기록입니다. 요한복음이 21장밖에 안 된다고 생각해 본다면 그 요한복음이 그 많은 이야기 가운데 세종목요일에 있었던 그 하루의 분량을 5장으로 삼은 것은 그만큼 이 5장이 중요하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을 겁니다. 왜 요한복음 기자는 왜 세종목요일을 중요하게 여겼고 이런 이야기들의 본문이 그토록 많이 할애했을까? 이런 의미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이 말씀을 묵상해 보기를 바랍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13장에서부터 17장까지 본문에는 그리고 특별히 예수님의 고별 교훈이 수록되어져 있습니다. 주님께서
죽임 당할 것이라는 이야기도 담겨져 있고요. 앞으로 제자들과 함께 거할 날이 며칠밖에 남겨두지 않았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분명히 직감하셨죠. 그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그들에게 섬김의 본을 보여주시는 내용도 담겨져 있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곧 오셔서 제자들을 돌봐 주실 거라고 말씀도 해 주셨고요. 그와 저런 내버려 두지 않으실 거라고 주님은 제자들 앞에, 우리들 앞에 약속해 주시기도 합니다. 또한 참 포도나무인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라고. 왜? 우리는 가지이기에 나무에 붙어 있어서 늘 주의 사랑으로 충만하라고 우리를 격려하시기도 하고요.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라고 우리에게 권면하시기도 하셨던 그날입니다. 그 사랑을 희구하라고, 그 사랑을 위해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도전함을 주시는 주의 말씀을 바라봅니다. 바로 이런 말씀들이 13장에서 17장 사이에 예수님의 고별 교훈 가운데 담겨져 있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는 광야 같은 그런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몇 주 동안 계속 그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요. 우리가 끝내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을 때에도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 때문이라고 우리 몇 주 계속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부활절 셋째 주일인가요? 시편 23편의 말씀을 통해서 임마누엘, 선하신 그런 목자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감리교 창시자인 웨슬리가 마지막 유언이 가장 좋은 것은 무엇이라고요? 기억나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임마누엘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가장 좋은 것은 임마누엘이다라는 유언으로 웨슬리는 마지막 생을 마칩니다.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쉬지 않고 우리를 중보하시는 분이심을 깨닫는 저나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느냐? 바로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시는 예수님께서 계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근거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의 삶을 따라 살고자 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현실의 우리의 모습은 자꾸 꼬여만 가는 삶인 것 같아서 우리는 기도하게 되어지죠. 희망보다는 어둠이 더 깊어질 때도 분명히 많은 것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깊은 어둠과 같은 삶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일 수 있는 것은 빛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절망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잃지 않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말씀을 삶으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묵상하고 함께 힘을 얻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던 본문은 사실은 우리가 교우들을 대하는 신앙인의 태도가 어때야 할지를 우리에게 좋은 본보기로 보여주시는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붙여준 사람들이라고 믿고 고백하고 계십니다. 또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있노라고 칭찬하시는 주님을 우리는 만납니다. 주님의 중보기도는 그렇게 시작되어집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주님 생전에 주님께서 이렇게 인정하시는 것만큼 제자들의 모습이 그랬습니까? 사실은 살펴보면 헛똑똑이었죠. 주님을 수단으로 삼는 제자도 있었고요. 자신의 욕망을 실현시켜줄 대상으로 삼았던 제자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충실히 지켰던 모습을 사실은 읽어볼수록 찾아보기 참 어렵습니다. 그것이 실제 제자들의 모습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오늘 그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준 사람들로 여기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고 있다라고 하나님께 보고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이 사람들이 정말 잘 순종하고 하나님 따랐습니다. 하나님께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드리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던 말씀이에요.
사실 우리가 인생이 너무 공고하고 어려우면, 또 힘겨우면, 또 우리 삶에 여유나 여백이 없으면 사실은 다른 사람을 향해서 화풀이 할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네 모습이죠. 사실 우리가 늘 좋아라 읽고 있는 시편도 읽어보면 그런 내용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탄원하기를 저 사람 좀 혼내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참 많이 있어요. 시편 109편 12절부터 15절도 그런 내용인데 좀 풀어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에게 인애를 베풀 자가 없게 하시며 그의 고아에게 은혜를 베풀 자도 없게 하시며 그의 자손이 끊어지게 하시며 후대에 그들의 이름이 지워지게 하소서. 여호와는 그의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시며 그의 어머니의 죄를 지워버리지 마시고 그 죄악을 항상 여호와 앞에 있게 하사 그들의 기억을 땅에서 끊으소서. 시적으로 쓴 거라서 이쁘게 들려질지 모르겠지만 내용 자체는 참 하나님 들으시면 이놈아 할 만한 그런 내용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다 안 되게 해주세요라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어요. 누구를 미워하는 그런 시편, 마음이 꺼림직하지만 때로는 우리 또한 이러한 마음이 있을 때가 있음을 우리는 고백하게 되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유약한 인간은 늘 이런 모습으로 나가는 것이 저나 우리들의 모습이죠. 그의 모난 것을, 부족한 모습을 폭로하는 것을 또 좋아라 하는 것도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들이 좀 내 뜻대로 변화되었으면 하는 욕심을 반영하며 기도할 때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을 만납니다. 주님은 어떠십니까? 주님은 끝끝내 제자들을 신뢰하심으로 오늘 중보기도를 시작하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닭이 3번 울기 전에 나를 부인하라고 엄포하긴 하셨지만 주님의 속내는 다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준 사람들이다. 그들은 결국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동역할 자들이다라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사람들이라고, 그런 믿음을 품고 또 남겨질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서의 본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통은 제자들을 위한 예수님의 기도라는 제목이 있고요, 별칭으로는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하는 별칭을 갖고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않을 것이므로 하나님께서 이 제자들을 지켜주실 것을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11절, 15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누리신 하나됨을 제자들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내용이 11절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예수님의 기도는 이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누구를 위한 기도입니까? 2000년 전 제자들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오늘 그렇게 살겠노라고 기도하는 우리들을 위한 기도도 됨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이 기도는 이래서는 끝난 기도가 아니라 지금도 이어지는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풀어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그는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오는 사람들을 언제나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는 늘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중재의 강구를 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요한복음 10장 6절에는 나는 아버지께서 세상에 택하셔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드러냈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걸 좀 더 쉽게 풀면 이런 내용이겠죠. 나는 거룩하신 아버지께서 세상에서 구별하여 택하셔서 내게 주신 거룩한 사람들에게 거룩한 아버지의 이름을 드러냈습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온 그런 존재가 저나 우리임을 여러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고 중재하시고 그렇게 기도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예수님께서 기도해 주시는 구별된 사람, 거룩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대충 이렇게 살면 되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구별된 사람들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죄송해요, 서로 인사 나눕니다. 당신은
구별된 사람입니다라고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 구별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구별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구별된 사람답게 살아야 되겠지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일들을 이루실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에 19절의 말씀에 한번 귀를 기울여 보시길 바랍니다. 한번 함께 읽습니다. 17장 우리 17절에서 19절 말씀 같이 시작. 그들을 진리로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오늘 특별히 이 말씀 가운데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눈 이어진 단어가 보이십니까? 거룩이라는 단어입니다. 거룩이라는 단어. 거룩이라는 단어 의미를 생각하기 전에 18절의 말씀을 바탕에 우리가 깔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어디에 보낸다고요? 세상에 보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삶의 터전이 우리가 발 딛고 살고 있는 어디라고요? 세상이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전제하고 거룩해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거룩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카도시라는 단어라고 몇 번 들었습니다. 저도 맨날 까먹습니다. 괜찮습니다. 그 뜻이 구별 또 다름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대요. 카도시, 거룩, 구별, 다름. 예수님이 위선자라고 지속적으로 공격했던 바리새인도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구별된 사람들이라는 의미가 바로 바리새인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이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삶을 살고자 했던 분파가 바로 바리새파였던 겁니다. 근데 사실은 구별되어진 사람들이라고 스스로 이야기했지만 변질되어서 뭐가 되어졌냐면 분파가 되어진 거예요. 자신들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 변질되어지면서 거룩한 것을 의미하는 구별됨이 아니라 뭐가 되어졌냐면 유별남이 되어질 거예요. 유별남. 구별된 것과 유별남은 비슷한 것 같지만 분명히 다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개신교도 초창기에는 거룩함을 오해해서 유별난 행동을 하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늘 옷을 하얀 옷만 입고 계신 분도 계셨고요. 어떤 분은 머리도 깨끗해야 돼서 머리도 짧게 미신 분도 많이 있었어요. 왜? 유별나야 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나는 구별된 사람이기, 거룩한 사람이기 때문에 유별되어져야 돼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세상과 구별되어져야 되는 것은 맞지만 그것이 거룩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유별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겁니다. 너는 그리스도인이니까 너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니까 세상을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유별나게 말씀만 읽고 예배만 드리고 찬양만 하면서 살아야 돼 라고 하는 것은 유별난 거예요. 구별되는 게 아니에요. 같은 직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함께 동역하지 못하고 혼자 떨어져 나는 믿는 사람이니까 너희들과 함께 하지 못해 라는 마음으로 혹시 직장생활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건 구별된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그 유별난 사람이네 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거룩한 삶의 전제 조건이 어디에 있었다고요? 세상에 있다라는 겁니다. 거룩한 삶은 항상 세상 속에서 사라져야 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15절입니다. 풉니다. 내가 아버지께 비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악한 자에게서 그들을 지켜주시는 것이다라고 하나님께 중보기도하고 계셔요. 하나님이 제자들을 악한 세상에서 지켜주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름으로 거룩해지기를 위해 기도하는 주님을 우리는 만납니다. 그리고 자신이 세상에 보내받은 것처럼 제자들을 그러한 모습으로 세상에 보내시고 계신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발 딛고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거룩이 구별된 삶이라고 한다면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이라는 게 대체 무엇일까요? 유별된 삶과
좀 다른 것이라는 걸 알 것 같은데 정확히 와닿지는 않습니다. 십계명을 통해서 거룩한 삶을 한번 함께 묵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해방된 이스라엘을 지켜갈 세상 법규를 주시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꼭 지켜야 될 법들을 주셨죠. 그것이 십계명이에요. 그것이 그 가운데 제4계명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마지막 주어지는 말씀이죠. 안식일을 지켜라. 뭔가 중요한 것은 서두에 두거나 말미에 주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킨다는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계명의 의미들이 담겨져 있을 것 같아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다, 잊지 말라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의미들이 분명히 십계명 안에 담겨져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법이 오늘 마지막 제4계명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계명 가운데 집약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럼 다른 말로 표현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안식일을 구별되게 지키라는 그런 말씀이겠죠. 근동에도 비슷한 그런 역사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 근동 지역에도 분명히 그들의 신에게 예배 드리기도 하고 뭐 그런 계명들이 많이 있겠죠. 보통 안식일을 지키라는 이런 야외 신앙도 있을 뿐만 아니라 바벨론이라든지 다른 나라에도 비슷한 그런 계명이 있는데,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하시는 하나님과의 그 명령과는 많이 다른 거예요. 안식일을 왜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쉬라고. 쉼이에요, 쉼.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예배하라는 그날에 쉬어야 된다라고 주어진 그 계명은 오로지 야외 신앙밖에 없어요. 유대교 신앙 가운데밖에 없더라고요. 다른 모든 신들은 자신에게 예배한다는 어떤 날이냐면 참여하는 날이에요. 그동안 지은 죄가 무서워서 숨어야 되는 날이에요. 오직 하나님만큼은, 참신이신 하나님만큼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구별되어져서 어떻게 하라, 쉬라 말씀하시는 주의 뜻을 만나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주일 성수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안식일의 계명이 신약에 와서는 부활절 이후 주일이라고 지킵니다. 어느 날 지키고 있습니까? 일요일 날. 그래서 일요일 날을 뭐라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주일이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죠. 여러분, 주일을 꼭 지켜야 되겠습니까? 안 지켜야 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어린아이처럼 질문하고 있는데,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야 됩니까? 예, 지켜야 됩니다. 예, 주일을 안식일을 지키라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유대인들의 안식일은 무슨 요일일까요? 토요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부활절 이후 주일날, 일요일날 우리가 주일로 섬기고 있어요. 좀 의미가 다릅니다. 구약시대의 안식일, 토요일날 주어진 안식일의 개념과 신약에 주어진 주일의 개념은 달라요. 그러니까 날짜에 얽매이지 않은 것이 신약의 주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사실은 어느 날이든 네가 내 앞에서 거룩하게 지킬 날을 가지라는 의미예요. 구별된 시간을 가지라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그 날을 어느 날로 갖고 있습니까? 세안교회는 일요일 날 11시 반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며 그 시간을 갖고 있어요.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러나 혹여나 내가 갑자기 회사에서 중요한 일로 출장을 가야 될 일이 생겼습니다. 근데 그것이 일요일 날이었어요. 그래서 그날을 빠졌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일주일 중에 어떠한 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의 시간을 거룩하게 지켜야 될 시간이 분명히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달리 이야기하면 우리가 주일선을 꼭 못 지켰다고 해서 구원을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어린아이한테 또 질문이죠. 내가 주일성수를 못 지켰습니다. 1년에 52주가 있는데 3번을 빠졌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너는 52주를 못 지켰으니까 올해는 구원받기 너 틀렸다 그러실까요? 아닙니다. 구원의 문제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과 하나님 앞에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세워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주의를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이 계시기를, 또 우리가 그 거룩히 지켜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분명한 것은 나 혼자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구원은 받겠지만,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은 홀로 하나님 앞에 거룩해질 수 없음을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만남 가운데 어렵고 힘든 과정이 있다 할지라도 피하지 않을 것을 말씀하시는 주의 뜻이에요. 함께 공동체를 이룸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히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겁니다. 할 수 있다고 한다면 함께 모여 예배 드림으로 내 앞에 서라 말씀하시는 주의 뜻이기에, 어쩌면 신약성서 처음부터 공동체를 통해서 주의를 지키고 있음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어지죠. 그런데 나는 주님 만나기까지 나는 순종하고 한 번의 흠도 없이 지켜줄 수 있다라 하시는 분들은 주의를 안 지키셔도 됩니다. 근데 그런 분 계십니까? 자신 없으시면 꼭 주의를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저나 우리 모두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다른 뜻으로 이야기하면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경쟁 일변도의 세상에서, 또 소비 지향적인 세상에서, 죽음의 문화가 반치는 세상에서 우리가 더 깊이 말씀을 성찰하며 나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라고는 다짐입니다. 세상의 법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법을 따르며 살겠노라고 하는 우리의 결단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어찌하든지 나는 그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바로 구별된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은 우상을 숭배하며 살지만 나는 그렇지 않겠노라고 하는 결단이고요. 나는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 앞에만 예배하겠노라고 하는 우리의 고백입니다. 세상은 안식일을 주일을 우습게 알지만 나는 그렇게 살지 않겠노라고, 나는 주님 앞에 늘 예배함으로 나아가겠노라고 다짐하며 결단하는 것이 구별된 삶입니다. 세상은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기지만 나는 그렇게 살지 않겠노라고,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여러분, 이것이 거룩한 삶이고 구별된 삶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이런 거룩한 삶에 대해 고민하지 않는 일도 있지만, 그러나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지만 그렇게 살지 못해서 아파하는 분도 있어요. 목사님, 저도 그것은 알고 있지만 그렇게 사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분들이 너무 많죠. 오늘 그래서 주어진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서 누가 기도하신다고요? 주님께서 우리를 중보하신다는 겁니다. 그 기도의 응답이 조금 늦어질 수는 있지만, 그러나 주님의 기도는 헛되지 않으심을 여러분 꼭 믿으시는 저나 우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기도가 반드시 이루어져서 내 삶의 꽃이 피어날 것임을 믿고 힘차게 살아가는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남보다 더 예쁘고 화사한 꽃이거나 화려한 꽃은 아닐지라도, 아니 우리의 모습이 들꽃 같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보시고 거룩하다 말씀하시며 그렇게 우리를 세워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그것을 위해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주님을 깨닫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광야도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근거는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 하시는 예수님이 계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이 계십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을 향한 예수님의 기도가 온전히 여러분의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주여, 그렇게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라고 함께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힘든 어려운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거룩해지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시여, 그렇게 우리를 신뢰하시고 믿고 깨닫는 저희들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주님이여,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며 우리 말씀으로 행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통해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그렇게 주의 뜻을 깨달은 저들 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그런 마음으로 예배하며 나와 있는 우리 모두가 주의 뜻을 행하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마음을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심령과 모습과 마음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뤄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런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주시며 우리 함께 해주시며 우리 심령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함께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또 함께 일어나셔서 주기도문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중보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나가기를 원하는 살아가는 세상의 모든 성도들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위에 또 입대하는 성동엽 형제 그의 발걸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을 받들어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